우리는 저번 주에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시간도 알고 계시죠.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죠? 어떻게 했든지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알아본 대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처럼 담대하고 심지어 기뻐했죠. 죽는 것을.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시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모두 다 그때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주저하신 것이죠.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영원 전부터 분리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 그 아버지의 영광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죽는 것을 싫어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뭐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에도 우리를 결단코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퍼부어지고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는 영원토록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퍼부어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참으로 두렵고 무서웠지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원이 아니라 뭐의 원대로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까?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냥 단순한 바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죄의 저주와 진노에 자신을 들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뭐지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두 번째 진심은 이제 나는 영원토록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지요. 돌보는 것과 양육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인해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리는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죽이면서까지 당시 얻어내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거나 모른다 하시거나 잊으실 리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누가복음 12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제 아빠 아버지이시기에 생계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걱정도 하지 말라.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계를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양육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현 형제가 거룩해진다. 장현 형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찰흙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가 칼 같은 걸로 깎지요. 다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흠이 없도록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장현재가 저번 주에 너무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장현 형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 죽이면서까지 얻어내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이기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정성을 다해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하건 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생계에 반드시 책임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이 단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빚어가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볼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심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 이제 간절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라 너희들.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되었다. 뭐가 그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간청을 결국 거절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죄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죽는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산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를 당할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없이는 우리 평생 우리는 무엇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없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맺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살지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헛수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전부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만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하건 예수님께 속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예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현 형제, 예수 믿습니까? 만약에 장현 형제가 예수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현 형제가 밤늦게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그거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가 하는 일을 수정도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 신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까지,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예수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예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예수 의지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을 내 아들에게 전부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평생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을 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 죽이시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생계를 책임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한테 다 맡기셨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계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계속 기억하려면 그 개념을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화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개념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들 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심판을 다 퍼부으실 때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뭐였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을 아들한테 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 삶과 인생이 예수님께 다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 그 두 가지 기억하면서 한 주 우리 잘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간구할 것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